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각각 한 장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이 분량이 6절까지로 지금 끊었는데 아마 그 연말에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오늘 요한 2서 한 장, 내일 요한 3서 한 장 하면은 분량이 될 텐데 그 어떤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기록자가 저자가 이제 요한인 거고요. 그 분위기는 요한 1서하고 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진리, 계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생명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2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서부터 3절은 오늘 본문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1절로 3절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이고요. 4절로 6절은 사도의 기쁨과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 이제 내일 말씀이죠.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12, 13절로 이제 끝 인사를 하죠. 1절로 3절의 인사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게 타인 성도가 갖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인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뜻도 있고 또 존경받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되어서 이 장로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목사도 장로라고 했고 장로도 장로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치리 이제 이렇게 그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교회를 관리하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 이제 목사와 장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존경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너희가 나를 존경해야 한다. 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이렇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보고 인사 안 해? 이걸 계속 시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고 친해야 하는 것이고 길거리에 가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길거리 아무나 보고 스쳐 지나가면 하이 헬로 이러고 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은 이상한 취급받아요. 근데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누가 하든지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제 저희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면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 저보다 한 대여섯 살에서 한 7, 8살 많아 보이는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가 먼저 인사하는 법도 없어요. 저는 늘 보면은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고도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런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보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구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저보다 한 10살이나 7, 8살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인데 저를 보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 보는 것처럼 인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들은 모양이에요. 한 분은 천주교 다니는 것 같고 한 분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하고 막 얼굴이 확 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먼저 인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뭐 문제 생기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은 하늘이 무너져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제 제가 타면은 어제도 그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뭐 자녀들을 만나요. 뭐 얘네들은 또 특히 중학생 얘네들은 알잖아요. 그 사춘기 애들 사람 봐도 뭐 인사도 멀뚱멀뚱. 제가 안녕 어디 갔다 와? 혹은 말 붙이면은 이제 말해요.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뭐야 컴퓨터래. 혹은 이제 대화를 하기도 요즘 학교 방학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뭐 인사하고 물어본다 해서 뭐 윤리가 떨어지나요? 존경은요. 너 왜 나 존경 안 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존경하는 거지. 이 장로라는 이 존경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존경받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장로라는 것을 굉장히 내가 사도인데 이 장로라니 어떤 사람이 저를 잘 모르고 아이고 장로님 그런다면 나 목사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냥 그러세요. 예,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굳이 나 목사인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권위주의자지. 저도 그런 경험했다는 거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도사 때 전도사하고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인데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한 1, 2년 만에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전도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그랬더니 나 목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연락 않고 지내요. 아니 실제로 되게 밥맛 없더라고 그때. 나이도 나보다 한 살 어린 것이 나보다 학교 먼저 1년 먼저 나왔다고 나 목사요 그런. 아니 그냥 뭐 40년 전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이고 노재석 전도사님 그러면은 얼마나 정겨워요. 목사 된 지가 몇십 년 됐지만 아직도 40년 전에 나를 기억하고 좀 반가울 것 같아. 전도사님 그러면 그거를 나 목사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화 그놈하고는 않는 거죠. 그런 목사하고는 밥맛 없잖아요. 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나 존경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장로인 나는 그래요.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사도는 뭐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라 그럽니다만은 이 요한은 장로라. 그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성도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도는 택함 받은 자다. 이거는 요한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나 다 성도를 말을 할 때 택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 택함이라는 것이 무슨 뭐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신앙적인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그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 부녀와 자녀들 성도 가족인 거죠. 이들은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반대로 사도 요한을 장로로 존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존경하는데 나는 뭐 그냥 에헴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요 나뿐 아니라 장로 이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들도 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과 진리를 아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뭐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슨 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책을 좀 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은 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애매모호한 말만 짓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흔히 불가지론이라는 것에 빠져요. 불가지론. 그러니까 뭔가를 확고하게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다라는 말을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학자는 저렇게 말을 하고 저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짓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은요 그게 병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많이 안 배운 사람들은 뭔가를 알면은 그냥 그 아는 그대로를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자다. 학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또한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택하심이든 진리를 아는 것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이게 전부 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동거한다는 거죠. 동거 동행하는 진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거와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말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 정신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안 변했다는 이야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진리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3절 이 진리가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은혜와 평강 이러는데 요한은 가운데 긍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같은 건 아닌데 유사한 성격이 좀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평강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진리를 떠난 은혜, 진리를 떠난 긍휼과 평강은 없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서 은혜가 나오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 평강,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은혜가 뭔지도 아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은 편리한 거죠. 편안하다 이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고 편안이라는 것은 내 몸이 오늘 출근 않고 쉬니까 편안한 거죠. 늘 일을 하다가 오늘은 좀 등산도 가고 편안한 거죠. 근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보다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이 세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장로 존경이라는 것과 교회 직분, 그리고 택함과 진리를 안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랑하는 삶, 사랑받는 삶, 진리로 말미암고 이 진리와 사랑, 1절은 사랑을 말하고 2절은 진리를 말했는데 3절은 진리와 사랑을 통합해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 평강을 받고 누리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 긍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이 사도의 기쁨과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4절은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쁨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기쁨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할 때 그게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서 1절로 3절에서 이 진리는 단순히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걸 좀 범위를 좁힌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알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목사의 기쁨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제대로 하는 걸 보면은 기쁜 거죠. 그게 목회의 보람이기도 한 거죠.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진리로 행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보니 참 기쁘다. 그냥이 아니라 심히 기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어떤 계명이냐면 뭐 십계명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서 결국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요한은 말을 요한 1서에서 이미 했었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는 기쁨.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보배를 만난 것 같죠.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맨날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기쁨이 나에게 심히 큰 기쁨이 있다. 부녀여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어떤 부녀, 말하자면 여성도에게 쓴 서신인 거예요. 앞에 1절에서도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으니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대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5절이 말을 해요. 이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뭐가요?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그걸 더욱 하자 그 말이죠. 사랑하자.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남을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살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죠.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섬겨주고 해도 상대방이 변화가 없다든지 일어서지를 못한다든지 시큰둥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의미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이
요구 사항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죠.를 많이 덧붙였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교회 다니면 속 시끄러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 너무 많아. 성경은 단순해요. 그렇게까지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죠.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자, 형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이걸로 성도들을 얽어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뭔가에 늘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서신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사랑하자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 가진 것이다.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이다.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고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을 길게 여러 가지로 뭐 예도 들고 했지만 뚜렷한 것이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가 은혜, 긍휼, 평강을 누리는 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진리고 그게 계명이다. 그래서 진리가 계명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 신앙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진리를 아는 삶,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계명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인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리 가운데 말로 입으로 하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연말을 정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진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